2월 5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오늘 2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전체 다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가 성령이 거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죠.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는 12사도 외에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왜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직분을 맡기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평화를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말로 홀몸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시브리파라고 되어 있는데 시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이들 어르신들은 도움을 받기에 용이했어요.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탓이겠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해외 교민 출신의 어르신들, 이들은 국제어인 헬라어, 그리스도어를 쓰고서 살았기에 헬라파라고 불리웠을 겁니다.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챙겨줄 사람들이 마땅치 않았겠죠. 자연히 불만이 생기고 평화가 흔들렸어요. 공동체의 건강과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필수 조건인 평화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평화를 위해서 일할 사람 7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렇게 하자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움받은 7집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아예 주님의 편인 사람으로 살았고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는 지켜지게 됐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균형과 조화의 덕을 세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사도들은 진단했어요. 2절을 보니까 말씀 없는 구제 사역이 문제구나, 또는 말씀과 구제의 균형이 깨진 게 문제구나. 사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기보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균형이 깨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공동체든 올바른 치유의 출발은 진단이 확실하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시험거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의 진단은 확실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나누었죠. 말씀과 기도의 일, 그리고 구제와 돌봄의 일. 그러나 사람은 균형의 덕이 있는 사람, 조화로운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대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당신들의 일이 좋고 귀합니다. 서로 이렇게 볼 때 평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잡히는 것이지, 일이 더 중요합니다 주장하는 사람과 일이 더 중요합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균형과 조화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절에 그랬어요. 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성령만도 아니고 말씀만도 아니고 믿음의 행동만도 아니고 구제와 봉사만도 아니고 조화롭게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들 7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들도, 봉사와 사랑과 구제와 선교에 전념하는 그러한 집사들도 서로를 이해하며 균형을 가지고, 그리고 조화와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교회 공동체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어떤 기능을 주거나 또 그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또 성령은 잠시 어떤 일을 할 때 왔다가 가시는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지정의 인격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역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분이 계신 곳에는 그분의 전체 가운데 절반이나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인격체이신 하나님, 성령이 전체가 다 거기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란 단지 성령을 알거나 성령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 교회는 이런 성령 충만한 헌신자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뿐 아니라 교회 내적인 갈등 요인까지 잘 해결해 나가고 더욱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7절이 그 결과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교회 일꾼들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여주신 비전과 패러다임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균형이 잡혀있고 조화 덕을 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 집사들, 그들 중에 특별히 스데반이 복음 전도자로 순교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같은 비전과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와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일꾼이란 교회 일정 부분의 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청지기가 되는 거고, 복음의 선교사가 되는 거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도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직분자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로서의 직분자들의 일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봄 사역이나 어떤 특정 사역에 우선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처럼 교회 밖에서 세상을 향한 전도와 또 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이해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고 세상의 조화와 균형이 잡힌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도 이 아침에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늘의 교회들을 채우시고 거하시며 평화롭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게 하시며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을 특별히 이끌어 주셔서 교회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며 세상에 균형 잡힌 복음 사역자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살림살이도 건축 중인 교회도 복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